김강태라는 시인이 채소 가게 가서 아주머니 채소 한 단 얼마요? 얼마입니다. 희망 한 단은 얼마요? 예? 희망 한 단은 얼마요? 희망. 수많은 사람이 날마다 자살하는데 사정이 다 있지만 한마디로 희망이 없어서 죽는 겁니다. 마귀는 희망을 뺏어가서 절망시키고 자살하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희망에 벅차서 막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희망차게 살다가 어떤 쓰나미를 만나면 지는 해가 되고 좌절하잖아요. 정말 미스 코리아 출신이 멋진 사업가 만나 결혼해서 행복에 살다가 그 남편이 애도하니 절망하잖아요. 우리는 사람 때문에 희망을 갖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나 자신 때문에 막 의욕차다가도 나 자신의 그 한심함 때문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은 없고, 이 세상에 영원히 자기 힘으로 희망차게 살 사람도 없어요. 꿈이 희망인데 죽을 때는 다 꿈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희망이 있으면 다 견디거든요. 넬슨 만델라는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꿈을 꾸면 희망은 언제나 거기 있다. 그래서 27년간 가진 모욕을 받고 옥살이를 힘들게 했지만 꿈이 있고 희망이 있으니 하나님께, 그는 감리교인인데 감사함으로 이겨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고 노벨 평화상도 받고 세계 존경받는 인물이 됐지요. 27년 옥살이는 전염병 1년, 2년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도 꿈이 있고 희망이 있으니까 감사함으로 이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 아침에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고 꿈을 주셔서 능히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그리고 더 좋은 미래를 꿈꾸면서 정말 더 기운차게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 가운데 꿈의 희망이 없는 바벨론 포로에게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일어나라, 산에 가서 나무해서 집을 지어 멋진 집에 살아라. 거지처럼 살지 마. 포로라고 그렇게 살면 안 돼. 집을 갖고 오야 돼요. 텃밭 만들어 토마토도 심고 고추도 심고 고구마 감자도 심고 포도나무도 심고 열매를 먹어 강건해져. 그리고 아내를 얻고 자식을 결혼시켜서 자식을 많이 낳아 번성해 가문을 일으켜. 왜? 내 계획이 있다? 내 계획은 너희 포로들에게 재앙 아니다. 희망을 주고 장래를 주고 평안을 준다. 할렐루야. 일으켜. 얼마나 힘이 솟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먹는 것도 최선을 다해요. 고구마 중에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고구마 먹고, 감자를 먹어도 좋은 감자를 먹고, 사과 5개가 있으면 싱싱한 것, 좀 흠진 것, 썩어가는 거 있으면 좋은 거부터 먹어야 돼요. 네, 좋은 거부터 먹어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 공주예요. 할렐루야. 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거부터 먹고, 그리고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얼마나 힘나요? 고구마를 먹든 뭘 먹든 우리 혼자 먹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먹는 거예요. 주님은 보리떡도 같이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수 성찬 산의 진미를 먹을 때만 주님이 같이 계신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아주 힘든 걸 먹어도, 거칠은 음식 먹어도 주님이 같이 드시는 거예요. 불평할 수도 없고, 그 우리의 식당은 종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는 복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잡혀가게 한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 7절에 말씀해요. 전염병도 하나님이 주셨고, 예루살렘 그 귀한 인재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을 보면 막 열받고, 어찌 저런 일이, 막 열받으면 혈압 올라가잖아요. 의로운 예수님을 침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뺨을 치고 예수님을 채찍으로 치고, 그거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열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맞게 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병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막 주님 고난 당하는 그 의인을 어떻게 저렇게 막 열받고 막 절망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치가 왜 이래? 나라가 왜 이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 좋은 때에 예배 게으르고 새벽기도 게으르고 신앙인의 절개를 지키지 못하니 너들 한번 당해볼래? 나 섬기는 것보다 바벨론 사람 섬기는 게 더 좋은 거 한번 해볼래? 그런 거죠.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원망, 불평, 절망할 게 아니고, 오히려 내게 스트레스 주고 나를 어렵게 하는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라. 바벨론이 누구예요? 어디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와서 왕궁을 불태우고 성전을 불태우고, 성전의 녹기둥, 받침, 놋바다, 성전의 모든 하나님께 쓰는 그릇, 부삽, 수저까지 다 몽땅 쓸어가고, 거기 유명한 60명 인재를 다 죽이고, 왕의 아들들을 왕 눈앞에 죽이고 왕의 눈을 뽑고 한 무서운 느부갓네살이에요. 근데 느부갓네살을 저주하라 하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편안해야 너희들이 편안하다. 바벨론의 전쟁이 터지면 너희들 쓰레기처럼 먼저 죽는다. 바벨론의 내란이 일어나면 너희들이 고통을 당한다. 바벨론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바벨론이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포로가 살고 있는 그곳이 그 주변 환경의 바벨론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을, 어떤 사람을 막 욕하고, 그건 성경이 아니거든요. 저 죽일 놈. 그래서 신문도 안 보고 TV도 안 봅니다. 그 얼굴 보기 싫어서. 근데 그건 성경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를 매일 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나라가 아무리 평안하고 자유롭고 행복해도 북한에서 또 핵을 투하하면 끝나잖아요. 우리 김정은 씨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은 무서운 나라잖아요.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방패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포로 생활의 어려움을 다 아시거든요. 지용수의 여러분의 모든 생활을 주님이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어린 양 보좌 앞에 모셔 섰는 그 내 생물의 눈이
밖 안으로 다 눈이 있거든요. 우리는 앞만 보지만 천사들은 사방을 다 봐요. 하나님은 다 보셔요. 우리를 다 보셔요. 전염병으로 힘든 일이 있는데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 힘든 일이 많아도 그 이기는 게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힘들 때마다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할렐루야. 우리 초대교회 한국에 제일 많이 부른 노래가 뭡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예수 믿는 게 십자가 지는 같이 고생인 거예요. 그러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장갔습니다. 여러분, 형의 칼을 피해 도망가면서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고, 자다가 곰한테 찢길 수도 있고 사자한테 찢길 수도 있고, 이불 하나 없어요. 돌베개 베고 무섭게. 얼마나 그게 어려워요. 내 고생하는 게 돌베개 베고 자는 이 야곱 같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엎드려 기도하면 이기게 됩니다. 인도의 선교사 하도레라는 분이 한국에 오셔서 이런 말을 하셨대요. 한국 사람 걱정 많이 하고 기도 조금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걱정 조금 합니다. 기도 많이 하면 걱정 조금 하고, 기도 조금 하면 걱정 많이 반비례라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어도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또 잘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나발을 그냥 데려갑니다. 헤롯을 바로 죽이십니다. 나는 잘 살 거야. 하나님이 그날 밤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죽었구나.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내가 성령 안에 있는 거죠. I am in the Spirit, in the Holy Spirit. 내가 성령 안에 푹 잠겨 있는 거죠. 목욕탕에 있는 보다 더, 목욕탕에 있어봐도 목은 내놓잖아요. 목욕탕에 따뜻한 물에 잠겨도 목은 내놓잖아요. 그러나 I am in the Spirit. 이건 머리부터 다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성경 읽으니 이 천주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인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95개조 항의문을 쓰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잡혀서 브롬스 의회에 갔지요. 교황이 무섭잖아요. 교황이 세상 왕들을 들었다 놨다는데, 루터, 너 주장 95개 주장 잘못했다 시인하고 내가 앞으로 이러지 않겠다 하면 살려준다. 시인하고 잘못해라. 그러나 계속 고집하면 하영이다. 그때 루터가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저 같아도 내가 이거 안 버린다면 바로 불에 타는데 어려운 시간이죠. 근데 루터가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나는 나의 주장을 처리할 수 없으며 처리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불복하는 일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엠마디로 기도를 했죠. 교황이 하영시켜! 저를 잡아 하영시켜!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근데 말탄 기사들이, 칼을 뽑아든 기사들이 그 브론스 의사당에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루터를 납치합니다. 그 사라집니다. 잭슨 군주 프레드릭이 루터를 구한 겁니다. 자기 기사들을 보내서. 그래서 높은 산 바르트부르크, 그 깊은 산 높은 고지에 있는 성에 숨겨서 루터의 이름을 바꾸고 루터의 수염을 길러주고 루터를 보호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라틴어로 된 성경, 일반인은 못 읽겠습니다. 아니,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독일어로 번역해서 모든 독일인이 편하게 성경 읽도록 번역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나온 노래가 뭡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장수 누군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 하영시켜! 죽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려줍니다. 네. 우리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까지는 아무도 우리 해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효성이 지극했거든요. 그렇게 가난해도 장날, 5일 한 번의 장날은 꼭 할머니에게 생선을 꼭 사서 꽁치, 뭐 갈치, 고등어 한두 마리 사서 할머니 대접했거든요. 근데 한 번은 돈이 없어. 아마도 100원이면 될 건데 돈이 없어서 꽁치 한 마리 못 산 거예요. 우리 할머니는 어머니 시장 갔다 오시면 이제 생선 드신다고 기대감이 넘치는데, 그래서 제 어머니가 4km를 걸어오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은 어머니 생선 못 샀어요. 우리 어머니 생선 좋아하시는데 생선을 못 샀어요. 꽁치 한 마리도 못 샀어요. 하나님, 어머니는 기다릴 텐데. 그렇게 기도하고 오시는데 이제 비포장도로 이제 흙이잖아요. 먼지가 있는데 이렇게 먼지에 뭐 이렇게 좀 먼지가 뭐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만져보니 꽁치예요. 옛날에 꽁치를 벼 짚으로 묶어서 파거든요. 근데 그걸 해가지고 어떤 분이 자전거에 달고 왔는데 그게 빠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땅만 보시는 거예요. 7마리.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 먼지로 된 거 기뻐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응답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물에 씻어서 할머니를 대접했거든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갑자기 오베데돔처럼 큰 부자도 되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느끼게 해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참. 아프리카에서 유럽 선교사님 간증한 건데요. 자기 교회 나오는 아프리카 청년이 열이 39도 올라가서 곧 죽게 됩니다. 근데 뭐 어르신이 있을 수 없고 우선 살 길은 얼음이 있어서 얼음으로 좀 열을 내려줘야 되는데 냉장고가 있나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어렵게 있는데 그 청년 어머니가 새신자인데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구하면 주신다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얼음 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또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 얼음 달라고 같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막 해서 막 야다는 거예요. 천둥이 치고 야다는 거예요. 막 다다다닥 지붕을 치고 나가니까 그 아프리카에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박을 갖고, 우박이 얼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청년을 살렸다는 간증도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응답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면 신문 보실 때 기도할 겁니다. 신문 볼 때 하나님 지금 신문 봅니다. 그러면 분별력이 옵니다. 아, 이거는 좋은 신문이 아니구나. 이거는 좋구나. 여러분이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갔습니다. 기도했다면 좋은 교인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 제가 유익을 얻게 해주세요. 그건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포로로 있든 감옥에 있든 기도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으로 왕으로 별장이 있어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말틴 루터가 말했어요. 사람은 말과 같다. 예수님이 안 타시면 마귀가 탄다. 마귀가 타면 지옥이지요, 멸망이고, 예수님이 타시면 승리고 천국이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집은 마차와 같은 겁니다. 가족이 기도하면 그 마차 같은 가정을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기도에 게으르면 그 집을 마귀가 이끌어갑니다. 금년 한 해 어떻게 살까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하고 살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고, 집을 잘 가꾸고 텃밭을 가꾸고 잘 먹고 자녀를 생산하고 가문을 일으키고 점쟁이 거짓 선지자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에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 가정을 위해, 또 관계되는 모든 사람 위해 늘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면 포로 생활이든 전염병이든 어떤 때이든 하나님의 사랑,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며 행복하게 살게 되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과 한국교회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